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살지만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인생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악한 그런 모습들, 악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아니면 불륜이나 아니면 배신이나 아니면 쿠데타나 여러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짧게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는 아빠였던 아담을 닮았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였던 하와를 닮았을 것입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좋아했고 둘째 아벨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둘은 따로 지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권 아래에서 같은 풍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같은 언덕에서 놀았고 같은 땅에서 나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이 몹시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질투. 물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화를 낸다고 해서 화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의 정성이 부족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드려라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대에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창세기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몇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6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의 그 첫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범죄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결국 죽게 된 인생이 된 그런 비극적인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저주와 사망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가인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거둔 그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상반절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쯤 눈을 감고 계시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의로운 자였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이 말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믿음의 의와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행위만 보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서 그로 인하여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가 나타나고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느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행위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믿음의 의가 나타났는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헌금, 봉사, 헌신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가 나타났는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벨의 제물이 가인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만으로는 가인의 제물이나 가인의 마음과 정성이 부족했다고 짐작할 만한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가 궁금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아벨과 나의 차이점이 뭐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왜 저와 제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엄청 화를 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색이 변하였다. 안색이 변하였다.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색이 변하였다는 말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상대방에게 아주 심한 실망감을 가지게 될 때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상대방에게 아주 분노하였을 때 내가 분노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더 옳고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히 실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이 말은 시선을 회피했다, 시선을 피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회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 시선을 피하죠. 고개를 돌리죠. 안 보죠. 다른 데 쳐다보죠.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피함으로 얼굴을 떨어뜨림으로 자기의 그 분노, 자기가 그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였고 뿐만 아니라 시선을 피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재판관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행위까지도 이 가인이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인 당신이 틀렸습니다. 얼굴을 떨어뜨림으로, 시선을 회피함으로 재판관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죠. 제가 지난 주일에 1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와서 오후 예배 때 다른 강사가 오셨잖아요. 강사가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모자실에서 두 아이의 대화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 참 시끄럽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더 시끄럽다. 듣고 있던 한 아이, 우리 아빠가 더 시끄럽다고 한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저희 막내입니다. 어린 것들이 어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 눈에 제가 설교할 때 시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기준에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그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아이 하나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 시끄럽다. 그냥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빠가 더 시끄럽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재판장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엇인가 있어서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심지어 그것을 인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도 보았던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질적 자기애는 인간의 영혼에 아주 유해한 독 중 하나이다. 악질적 자기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유해한 독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하는 역병은 없다. 분노만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희생을 초래하는 역병은 없다라고 세네카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치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국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잘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의 마음은 가인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네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너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쳐먹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분노하였고, 그리고 분노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장이 되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벨을 죽인 후에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 숨깁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숨기려고 하였죠. 그래야 결국 가인은 아벨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살던 곳을 떠나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너희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기 때문에 너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니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쳐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이 가인의 행동은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들에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왜 들로 나가자고 했겠습니까? 이 들이라는 곳은 아주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일 마음을 먹고 그 한적한 곳,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을 곳, 그 들로 나가자고 하였고 그 들에서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가인은 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아벨을 죽인 후에 그 사실을 하나님께 숨겼던 것이죠. 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에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들에서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모른 척하였고 하나님께 숨겼던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생각과 달리 들에도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곱쳐먹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가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생결단으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죄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런 관계를 지키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